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마을 가촌교회를 섬기는 정래화 목사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장로님들도 아시고 목사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교회를 잘 모르십니다. 저희 교회는 옥계에 있고요. 이름이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한자로 아름다울 가, 또 마을촌 이렇게 되어져서 가촌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은 아니고 하늘천자는 아니고 마을촌자입니다. 교회도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면. 그리고 성도님들도 참 아름다우신 성도님들입니다. 사실 이런 만남이 되어지리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요.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성지기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첫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곰탕이 있잖아요.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되어지죠. 저는 사실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목사이고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은혜 받으셔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소개를 받았는 것처럼 노회의 미래자립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노회 산하에 모두 8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개 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리고 7개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노회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성도가 15명 이상이 되어져야지만 교회 헌법상 교회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성인 성도가 15명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미가입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노회 산하의 34%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죠. 그리고 지원하는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헌금을 노회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헌금을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골고루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감사한 것은 원래는 미자립교회가 24개였습니다. 그리고 미가입교회가 7개였는데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또 기도를 통해서 작년에 3개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자립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6년이 되어지는데 6년째 되는 해에 3개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그리고 올해도 아마 1개 교회가 제가 실사를 나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쯤 되면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제가 박수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인자가 심판자로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나를 보았다. 그러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전도 회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전도 회비가 전도 회원으로서 드려지면 세금처럼 노예에 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십니다. 노예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사실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전도회비를 드리고도 이 전도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묵묵히 아마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요, 각 교회를 실사를 합니다. 2월에도 저희들이 실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면 거짓말을 조금, 죄송합니다만 보태면, 조금 과하게 이야기를 하면 숟가락 수까지 다 헤아립니다. 그 교회에 가족이 몇 명인지, 또 그리고 사모님이 혹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지, 다니시면 사례는 어느 정도 받으시는지, 자녀들은 학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사실은 장로님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목사들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보면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는 생편을 서로가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5등급으로 나누는데 제일 높은 등급이 한 달에 저희들이 6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등급은 3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사를 나갔을 때는 그 전해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드렸던 지원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영수증을 다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다 조사를 합니다. 보통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면 저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는 지금 몇 명 출석합니까? 다 물어보면은 다른 분은 옆에서 장부 검사를 하시고 다 체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정말 조금이라도 헛된 데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꼭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척교회가 자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로 후원을 해드려도 그 교회들이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후원입니다. 미래자립위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은 교회가 자립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비를 다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면 교회가 좀 빨리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전국에 참 노예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요, 저희 교단에 약 13,000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노예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미노예가 사실은 미래자립위원회 이 일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신문에도 여러 번 저희 노회를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요. 저도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개척을 할 때 다들 목사님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설교하시면서 문만 쳐다봅니다.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 톤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예배도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목사님, 사모님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꼭 함께 협력하셔서 저는 길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노회의 미래 자립교회들이 다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가에 새들이 있는 교회들이 다 자기 건물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담당하시는 유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프로필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사진을 찾아보니까 마스크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진을 보내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사진이 없어서 정말입니다. 여행 가려고 노회에서 시찰해서 여행 가려고 여권을 만드는 여권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주보에 나온 사진이 그 사진이더라고요.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특별한 프로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2년인데까 4학기니까 제가 2학기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그건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살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30년 가까이 제가 사역자 생활하는 동안에 이력서를 몇 번 냈을까? 이제 프로필을 요구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력서를 딱 2번 냈더라고요. 3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이력서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 전도사님 4명을 뽑는데 4명이 면접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합격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졌어요. 저만 떨어졌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낙도 오지 선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같이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오지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니까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올 수 있겠느냐. 제가 가겠다라고 했죠.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를 제외한 3분들이 다들 연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연줄로 이력서를 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서리 집사님 연줄로 갔고 다른 분들은 보니까 유력한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3분들은 오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잘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력서를 한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되셨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구나.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깁니다. 목사님이 맡기고요. 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님이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지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맡겨주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피하지 마셔야 됩니다.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피하시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구미에 온 지 27년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
전도사 생활했던 그 교회가 사실은 대구 서문교회입니다. 굉장히 서문시장 맞은편이니까 복잡하잖아요. 장소가 협소해서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생각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참 드물게 유학을 다녀오셨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셨어요. 야, 앞으로 한국에도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옮기려고 추진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언덕을 넘어가면 경상여상이라고, 지금은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상이 별로 없잖아요. 경상여상이라고 하는 그런 몇만 평 되어지는 대지가 있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하고 교회를 바꾸려고 장로님, 목사님이 추진을 하셨는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 반대를 하셨는가 하면 참 저희 교회의, 한국 교회의 가슴 아픈 일인데 교단이 통합적, 합동적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WCC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는데 장로님들이 협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구의 유력한 제1교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개성중고등학교, 신명여중고 전부 다 통합축으로 다 갔어요. 남았는 것은 서문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서문교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유도부를 동원을 했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 못 하시도록 설교단으로 올라가면 유도하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스크램을 짰어요. 목사님 안 뺏기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실 때 권사님들이 팔짱을 끼고 목사님을 보호하고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 이걸 안 뺏기려고 못 옮기도록 쇠파이프를 박았어요. 그렇게 해서 강단을 지켰어요. 그러니 장로님들에게는 성지예요, 성지. 근데 어떻게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아들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정강도사. 네 저 학교 교목으로 가라. 전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교목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한번 큰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교목해라.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한 학년에 10학급이에요. 한 반에는 그 당시 한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구 시내에 중학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들이 다 왔어요. 끝에서. 제가 야간부를 갔거든요. 왜냐하면 주간부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교목을 하고 있어서 야간부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끝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3분의 1은 엎드려 자요. 3분의 1은 화장해요. 눈 화장하고 입술 그리고 손톱 청소하고 그렇게 해요. 3분의 1은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보는지 칠판을 쳐다보는지 어디를 쳐다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10시간씩 계속 성경 수업을 해야 돼요. 방학을 마치고 개학이 되어지는데요.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차를 몰고 교문에 들어가는데 가슴이 쿵덩쿵덩쿵덩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되어져서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저기에 또 들어가나. 무조건 수업은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가서 무조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처럼 좋은 무슨 기사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막 미칠 지경이에요. 지옥으로 막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저 못 가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처럼 구미로. 구미로 도망왔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에는 아는 친척도 없고요. 친구도 한 명도 없고요. 제가 기억하는 구미는 아내랑 같이 금호산에 놀러와서 다투고 간 것밖에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구미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있는 그 교회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거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력서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와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저는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만 제가 이 구미 시골에 와서 하나님, 내가 그냥 3년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3년이 딱 되어지는 해에 자리가 났어요. 그냥 다 가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부목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부목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월요일 되어지면 기도원에 가서 반은 졸다가 반은 기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오다가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미 땅에 27년을 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제 믿음이 한 해 동안 정말 성장했습니다. 제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도 전도회 회장 꼭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정말 쉬고 싶습니다. 다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동생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강요하면 안 돼. 그 교회도 상당한 규모의 교회인데요, 서로 전도회 회장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 회장이 안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1년 전도회 회비를 일시불로 그냥 딱 내버린대요. 전도회 회장 안 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왜냐하면 전도회 회장 되면 행사 있으면 전도회마다 몇 명씩 차출하고요, 그러면 한복 입고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시겠죠? 구미고등학교 사거리에 가시면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에나 낮에나 남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팔뚝을 걷어붙이고 힘! 딱 이렇게 하고 서 있는 남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국 사람 힘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은 힘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힘인 줄로 알고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돈을 모읍니다. 샀고 넓히고 높이고. 여러분, 힘이 권력이 힘인 줄로 알고 죽기 살기로 권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식이 힘인 줄로 알고 학생들이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코피를 쏟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힘인 줄로 알고 음식에 운동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 시대는 힘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그 권력이, 그 지식이, 그 건강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거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정말 필요가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집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직분을 맡고 있고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어도 정작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서툴러도 대단한 은사는 없어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6.25 때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나병 환자들 정말 그들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돌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훌륭했어요? 그가 인품이 뛰어난 성인이었어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용서보다는 미움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데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슨 힘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깊은 연합을 이루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휴머니스트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은 주님과의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염려 덩어리입니다. 늘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을 보면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문제에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염려에 사로잡지를 않습니다. 불평만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평안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까? 염려를 이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염려에서 자유하는 힘이 있습니까?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분노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할 때는 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든 마음이 상했든 염려는, 분노는 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만히 보면 화를 버럭버럭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를 주체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보아느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느게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번개 아닙니까? 번쩍하는 거죠. 버럭버럭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요, 그의 별명이 나중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울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힘이 생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분노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화를 자주 내십니까? 짜증을 자주 내십니까? 때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힘이 없구나, 내 안에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묵묵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섬김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한결같이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참된 섬김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묵묵히 한결같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섬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그 섬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좋아서 자기 섬기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상대가 반응을 잘해주니까 신이 나서 섬기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거룩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와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음란함,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영향력, 소금과 빛, 다른 것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오늘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헌금이 모자랐어. 사람의 숫자가 모자랐어. 무슨 단합이 되어지지 않았어.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힘이 있는가? 내가 그 힘이 약해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집,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스라엘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지만 우리처럼 우기 때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 땅은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가 오는 것은 다 땅이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막 폭우는 아니더라도 그 흡수하는 속도를 뛰어넘는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그것을 흡수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이, 그 비가 폭우가 되어집니다. 도로를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 휩쓸려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흔하지가 않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하고는 모래 위에다가 그렇게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가 항상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창수라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셨는데요. 우리의 홍수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홍수가 나면 그 땅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것을 미리 대비하면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위기가 있고 하나는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위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심판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폼나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괜찮고 나름대로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폼나게 살고 괜찮게 살았는 것 같지만 정말 심판하시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서 무너지는 그런 집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인정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위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술을 9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뭐 그냥 MRI를 찍어야 되는 데서 MRI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큰 것은 아니고 사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차가 막 그냥 겹쳐 보여요. 야간에는 막 이 도대체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불이 막 번져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60 다 됐는데 이 나이에 사시가 옵니까? 저는 사시는 어린아이들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나 지금도 사실 원고가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이거 앞을 못 보면 어떡하나? 이 앞으로는 설교를 다 외워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누구든지 아시죠? 여러분 그 위기를 이기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감이야 누구든지 가질 수 있죠. 나 이길 수 있어. 그런데요, 힘이 없으면 백날 자신감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죠.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위기를 견딜 믿음의 힘이 있는가? 그것은 문제 안에서, 문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요, 중직자들이요,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궁합을 보고도 이사 가는데요, 손은 날이라고 그런 날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일 앞에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염려와 정직과 그리고 거룩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자만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고요, 견뎌내어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증거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본문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힘입니다. 그 힘은 인생의 위기에서 이겨나게 되어지고요, 종말적인 심판의 때도 이기게 되어지고요, 우리 내면에 갖추어져야 될 인격,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힘이 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목사가 만나면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이렇게 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중직자고 교회 일도 참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다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죠. 근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한쪽은 듣고 행했습니다. 반면에 한쪽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홍수가 났을 때, 참수가 났을 때 무너지고 견뎌내느냐, 바로 그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무너지느냐, 그러지 않으면 견디느냐, 바로 그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들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5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제도 했던 일이고 한 달 전에도 했던 일이고 1년 전에도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여는 것, 사무엘에게 맡겨준, 어린 사무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묵묵히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그 일을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조롭고 고된 삶의 현장에서도 이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내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묵묵히 일상의 업무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 단조로웠던 그 삶의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야 된가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 힘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무엘이 어리다라고 해서 너 어린 놈이 하는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정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그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전에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이전에 그 일을, 그 이전의 그 일들을 내가 이전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참 약하죠. 찢어보겠습니다. 그만 찢어지죠. 종이가 2장이 되면 어떨까요?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당연히 찢어지죠. 2장이도 찢어집니다. 여러분, 종이가 한 10장쯤 되어지면 어떨까요? 한번 찢어볼까요? 잘 안 찢어지죠? 안 찢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 한 장과 같이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한 내 뒤에 무엇이 달라붙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한 장이 더 붙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과 같이 두꺼운 것이 달라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판때기가 달라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쇠가 뒤에 달라붙어 있고요. 여러분, 쇠가 만약에 그 종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망치로 때려도
그 종이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자라고 이런 힘이 키워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힘이 우리 인생의 위기와 심판의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상호의 관계들 가운데서 그것이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진정한 참된 세상에 헛된 그런 힘의 사람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그런 참된 능력의 영성의 그런 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